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픔을 겪는 가운데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되고 회복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로서 또 외동딸을 둔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제 겨우 12살 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도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죠. 용하다는 의원을 찾고 좋은 약을 구하고 또 병이 잘못 진단될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봤지만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딸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어요. 자기 갖고 있는 권력으로, 재력으로 노력했지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셔서도 안 되고 증거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곳곳에 숨어서 하나라도 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할 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회당장에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걸로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변 돌아보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도움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약간 호전적인 상황이 나올지 몰라도 주님만이 고쳐주십니다.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간청,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승낙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차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머물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가시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같은 12년이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재산 탕진하고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근데 나아지는 건 하나 없고 더 병이 심해지게 되고 이제는 손쓸 겨를이 없게 됐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심도 아니고 어떤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내가 예수님의 옷 끝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같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될 때 마침 집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은 거 보고 한껏 희망에 부풀었어. 이제 사랑하는 딸이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청천 날벼락 같은 말이 떨어지.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이 그럴 만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구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와야 돼.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나와야 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죠. 법을 만들어서 변화시킨다. 변화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한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요.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회복되는가 했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죠. 또 자유무역주의가 끝나가면서 이제는 신냉전 체제로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제 편을 나눠지게 되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편가를 때가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최대한 많이 팔아야지 먹고 사는데 다른 나라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노력도 하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기 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서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려는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딸이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던 그 믿음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 때문에 포기되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단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것을 잊어버려요. 나는 못하지만, 세상은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절망에 빠지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환경을 맞이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야이로의 귀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죠. 먼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는 어렵다, 안 된다, 힘든다, 절망의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희망의 소리보다 절망의 소리가 훨씬 크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 희망을 약속할 수 없어요. 언제 좋아진다, 시간을 약속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된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라. 너 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어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그 마을을 떠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것을 의아해 하시고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명령하시죠. 믿어라. 현실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자녀들과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을 때,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겪게 됐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칠흑 같은 암흑이 앞에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순간에도 절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다면 못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도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 끝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안수해 주시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스쳐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 어려움이 변해서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경주라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렇게 있죠. Fixed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거친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게 때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또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 환경 어려운 걸 자꾸 쳐다보면 더 낙심하게 돼요. 안 좋은 걸 생각하게 되면 더 비참해져요. 이 어려움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온 집안이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2살뿐이 안 됐는데 하나뿐인 딸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당시 유대 장례 풍습에 의하면 슬픈 분위기를 도두기 위해서 피리 부는 자들과 우는 자들을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늘 음악이 또 우는 소리가 나오도록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켰어요. 그래서 집안에 슬픈 소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는데 집에 오니까 또 어때요? 그 믿음을 흔드는 환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믿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슬픔의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갈 때 마귀는 계속해서 절망의 소리와 부정적인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주일날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그 은혜가 유지되게 되면 한 주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된다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말씀하시죠.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바로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죽어서 통곡을 하는데 안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때 보면은
비웃죠. 그래서 옛날에 나온 책 이렇게 보게 되면 일요일에 교회 가는 바보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어째 반응이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지. 주실지 안 주실지 받아봐야 알죠. 그건 가망 없어요. 기도 백날에 천날에도 가망 없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내게 구하는 것, 지금 구하는 것이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믿어질 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40절 예수님께서 떠들며 우는 무리들, 믿지 못하고 비우는 자들 다 내보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믿음의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막는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 기도의 자리 나올 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때 못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우리 필리핀의 바카오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때론 충성하다가 선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왜 그런지 모를 때 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알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에 작사한 다니엘 히트린 목사님은 남북전쟁에 참전해서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은혜를 받고서 만든 찬송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곡이에요. 찬송가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낙심해요.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다고 슬퍼하고 울던 자들에게 죽음에서 즉시 일어났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즉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죽음조차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간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앞으로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절망이 자리가 변해서 희망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가 앞에서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중단되고 결박이 깨어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야이로의 딸에게만 일어나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리라.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절대 능력 되시고 희망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오래돼서 병이 된 화병, 생활의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많죠. 뭐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 많으면서 지원은 안 돼서 유지하는 게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어서
75%, 졸업생 75%는 취업을 포기했대요. 그러면 대학 왜 가요? 좋은데 취직하려고 가죠. 근데 4학년 졸업반 애들이 75%는 취업을 포기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들고 이력서만 낸 게 100번이 넘는다고 몸부림쳐보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한 세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어요. 국가에서 여러분 나름 돈을 풀고 뭐 방법을 만든다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몸부림쳐도 안 돼.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에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낙심되어지고 죽을 것만 같고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망한다, 될 수 없다, 절망적인 소리라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된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11월 한 달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